90일 성경 통독 제57일차 욥기 15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에서 21장은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제기 15장에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죠. 엘리바스는 욥의 대답을 듣고 욥은 고집불통의 수다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말은 단지 그의 죄악을 입증해 줄 뿐이며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욥의 말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악인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말이 많은 것은 네 죄악을 더 입증해 줄 뿐이고 네가 말한 것처럼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 모습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에 반복되는 욥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욥은 고통에 시달리며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야기시켰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 빌닷도 비슷한 말을 하죠. 엘리바스하고 욥을 비난하면서 불의한 자는 대가 끊어질 것이며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에는 다시 욥의 변론인데 하나님의 변호를 바라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홀로 갇혀서 절망하고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동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암담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25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시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도 빌닷처럼 욥의 말에 격분하면서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빌닷의 주제를 다시 말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확신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얘기하고 욥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21장의 욥의 다시 대답입니다. 욥은 악인이 종종 흥하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당신들의 말처럼 악한 사람들도 종종 행복하게 사는데 그리고 평안히 살다 죽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잠깐 번영했지만 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욥은 내가 보니까 악인도 종종 흥황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도 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자손에게라도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비가 잘못을 했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아비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잘못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잘못대로 심판을 받지만 아들인 그 아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악인의 자손도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의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31장에서 세 번째 논쟁입니다. 22장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엘리바스는 자신의 견해가 그릇됨을 인정할 바에야 차라리 욥의 죄를 억지로라도 꾸며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죄를 억지로 다 끄집어내는데요.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있지도 않는 거짓을 꾸며서 욥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욥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이런 이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숨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빽빽한 구름이 가린다고도 하나님 그걸 못 보시겠느냐? 야 네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죄를 숨기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내버리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욥을 위하는 것처럼 야 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네가 죄를 버려라. 그러면 네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욥이 고백하지만 자기는 과부를 그냥 둔 적이 없고 의복을 벗기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오히려 헐벗은 자에게 줄이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줬던 욥의 고백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일은 있지도 않는 그런 욥의 죄를 만들어서 비난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잘못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24장은 이제 자신의 문제로 씨름하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사정을 고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고 그분의 길은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하리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자기 삶에 전혀 발견되지도 않고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무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고 물었지만 전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버리지 않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기가 있다라고 또한 고백하는 욥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공평하지도 공의롭지도 않다.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시며 힘없는 자를 짓밟는 자들은 아무 탈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제 욥이 볼 때 공평하지도 않고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심판을 지체하시고 오히려 힘없는 자를 짓밟는 자들은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우랴. 야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의롭냐? 그런데 벌레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 빌닷의 이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징벌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한다면 그럼 경건한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 네가 만약에 말한 것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임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그래서 그러나 욥은 26장, 27장에 자신의 결백을 맹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은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또한 욥의 친구들은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성을 부인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28장에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광부도 지혜의 광맥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세상의 모든 부로도 그것을 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있는 곳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거부함으로 지혜로워진다라고 이 지혜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서 말한 지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거부하는 것. 이 결론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 욥기서 28장의 정중앙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까지 해설을 마칩니다.